도깨비 같아요. 야, 어떻게 장마는 장마인가 봐요. 괜찮다 싶었는데 잠깐 또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또 비가 엄청 쏟아지고, 또 비 맞고 들어왔는데 또 좀 보니까 또 날씨가 또 개는 것 같고, 참 요즘 같은 날씨 정말 도깨비 같은 날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마는 장마인 것 같아요. 산천초목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담비로 흠뻑 적셔주시고 자라나게 하신다 할지라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단지 이제 폭우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장마 때에 작년이 떠올려집니다. 작년 요맘때 기억나시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군요. 작년에 아주 이 청주에 몇십 년 만에 아주 기습적인 그냥 어떤 폭우가 내려져서 정말 전화까지 받고, 전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청주 괜찮냐고, 집 안 내려갔냐고 그런 전화도 받고 했었는데, 올해는 또 하나님께서 청주 지역을 또 복되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여기 좀 앉아봐봐, 앉혀놓으시고 아예 그냥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뭔가 이 하나님의 이 비장한 마음이 뭔가 느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말투, 이 어조가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부탁 같은 것들을 할 때, 부탁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하죠. 아무개 이거 좀 해주지 않으련?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건면을 하게 되어질 때 약간 부드러운 말투에서 약간 이제 심지가 생깁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건면을 하게 되면은 조금 목에 힘이 좀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명령 내릴 때는요 어금니에 힘이 팍팍 들어갑니다. 그때는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요. 명령은 어찌 부드럽게 명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꼭 해야 돼, 안 하면 알지? 이건 명령이니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강한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자녀들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하기만 해봐, 아주 요조를 내주겠어,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에게는 참 부드러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아니다 싶을 땐 저도 역시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불러서요 그냥 딱 양반 다리로 앉으려고 그러면은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어요. 무릎을 딱 꿇리게 하면은 이제 얘네들 벌써 바짝 긴장하죠. 아, 이거 아버지가 장난이 아니구나. 뭔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훈계하시면서 말씀하시려나 보다. 아이들도 바짝 긴장한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을 이제 또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려고 한다 할지라면은 오히려 무릎을 꿇고 딱 아이들이 앉으면은, 왜 무릎 꿇고 하니? 편히 앉아. 편히 양반 자서 편히 앉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부드럽게 말하려 한다 할지라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아예 무릎 꿇어 한다 할지라면 아이들도 이제 사태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아버지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은요 결코 자녀된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비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무릎 꿇고 이 말 들어. 어찌 양반다리로 나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 무릎 꿇고 들어. 아마 하나님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비장하게 우리에게 무릎을 딱 꿇리시고, 그리고 오늘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 대체 어떻게 할 거니? 네 마음대로 너희들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 좋아,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마. 이러이러하게 산다 할지라면 복을 내가 주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너희들이 살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면 분명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모두를 무릎 꿇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준엄하고 엄격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강력한 선포가 바로 28장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헛되이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알아서 기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간용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렇단다 할지라도 그때는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품에서, 마치 어린 아기가 아빠 엄마 품에서 안기어서 재롱을 떨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재롱 떨면서 그렇게 뭘 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용납되어지고 간용되어지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다 품어지고 사랑을 허다한 죄까지 덮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랑의 마음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나의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든지 그 하나님은 솔직히 두려움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재롱 떤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절대 토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은요,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좀 더 긴장하시면서 28장의 말씀을 접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만 본다면은 솔직히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흐뭇한 아빠 미소가 지어져지고요,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 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다 신령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긴장감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까지만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인상 찌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청정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 때 이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눈살 찌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상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명기 28장은 총 68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14절까지의 이 말씀까지가 여기까지예요. 뭐가 여기까지냐? 복에 대한 말씀은 딱 여기까지예요. 야, 이왕이면은요, 총 68절까지 되니까 딱 중간이라도 가야지. 중간까지 가면 몇 절까지 가면 되겠어요? 34절까지 정도 딱 중간. 야, 애누리도 없어. 그냥 딱 절반씩 딱딱딱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34절까지 가지를 못하고 지금 14절까지밖에 못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시고 나머지 15절 말씀부터 나머지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었을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재앙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 신명기 전체 28장의 말씀을 어찌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그 말씀을 그냥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명기 28장 다 읽어가시면서 야, 정말로 내게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야, 내게 이런 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막 감격하면서 기뻐하시면 보시다가 14절이 딱 지나가고 15절로 넘어가면 아, 되게 재미없네 하시면서 책을 덮어버리는 분도 계시대요.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에게 이것을 요구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발 좀요, 좀 부족한 건 많지만 좀 제발 좀 잘한다 좀 칭찬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좀 제발 누구 비교해가지고 왜 아무개 걔는 그런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제발 비교해가지고 자꾸만 깎아내리지 좀 말아주세요. 좀 긍정적인 말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부정적인 말 좀 해주지 마시고 좀 기 좀 죽지 않게 좀 기 좀 살려주는 그런 말 좀 해주세요. 좀 제발 좀. 아마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마 그 같은 요구를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도 할 말이 있어요. 뭐 잘한 게 있어야지 잘했다고 하지. 칭찬도 뭔가 해줄 만한 짓을 해야지 칭찬도 해주지. 노상하는 짓이 그 모양 그 꼴이면서 뭘 칭찬받기를 바라요. 지극히 인간적인 부모님들은요, 보여지는 것을만 보고 파악하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부모들도 한번 노력을 해요. 잘한다,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그래, 너 충분히 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자녀를 보려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딱 보면은요, 그 자녀들 하는 짓 보면은 어느새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와요. 칭찬의 말보다 경고성의 말이 먼저 나와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저럴 줄 알았어요. 네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네가 대체 뭐 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언어가 그냥 변해버려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또 그런 말들을 먼저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보다는 경고성의 명령들을 더 많이 하게 된 그런 부모님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도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68절까지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로 그 복에 대한 말씀은 14절까지밖에 없고요, 15절부터 나머지가 다 그런 경고성의 재앙,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 되든 진노의 말씀이 되든 모두 다 양약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도록 한다 할지라면은 사실 뭐가 염려겠어요? 미리 겁먹을 필요 없어요. 미리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리 겁먹고 미리 두려워하고 15절 말씀 이하부터 와, 이 같은 그런 재앙, 이 같은 그런 저주, 와, 이 같은 어떡하지, 이런 건 내가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미리 염려하는 것, 미리 두려워하는 것도 이거 사실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친다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것이고, 복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 말씀이, 그 축복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크게 받들면서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저주의 말씀 앞에서는, 재앙의 말씀 앞에서는 아, 정말 이렇게 절대 살면 안 되겠다, 안 되겠구나,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우리가 미리 기죽을 필요도 뭐가 있고, 뭘 두려워하겠어요? 본문 1절 말씀 보면은요, 삼가 들으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삼가 들으라. 이면 삼가 들으란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삼가에서 들으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알면 말 그대로 표현하면 삼가 들으라, 이 뭐지? 이 말씀은요, 열심히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듣는 것을 삼가 듣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간절함이 있는 기도와 간절함이 없는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드리는 기도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머리로만 드리는 기도,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같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는 성도님이 아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드리는 기도 가슴 뜨뜻함이 없어요. 가슴이 울려야 되거든요. 심령이 울려야 되는데 심령이 울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요,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막 몸이 흔들려지기도 하고 막 일어서서 기도하고 싶을 때도 일어서서 기도도 하게 되고 막 땅바닥에 주저앉고 기도하고 싶을 때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 그렇게 기도도 하게 되고, 그냥 얌전하게 그렇게 기도 절대 안 돼요.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막 진동하시고 성령님께서 막 내 안에서 막 나를 마구 막 이끌어 가시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가슴 뜨거움과 그 점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 감화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서사적인 기도, 구호체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머리로만 드리는 기도는 가슴 뜻함이 없어요. 내 차가운 이성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가슴 떨림이 없어요.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눈물도 있고요, 은혜와 감동도 있는데, 그런데 가슴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닌 머리로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에는 눈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슴 뜨거운 감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은 듣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먼저 신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돼요. 사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멀뚱멀뚱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그냥 듣다가 갑작스럽게 강한 순간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설교에 평점 매기는 평점자의 모습으로 선다든지,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식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듣는다든지, 먼저 편견의 장벽을 딱 쳐놓고 듣는 설교라든지, 정말 이런 경우에는 은혜 받고 감동받는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감동이 와서 눈물 돌리고 은혜도 받는 거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설교 들은 거지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요, 어떤 말씀이든 내가 내 것으로 소화하겠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는 그 분들은요, 눈빛부터가 달라요. 제가 학창시절에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공부하는 놈들은 눈빛부터가 달라.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제가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한 분도 예외 없이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공부하려고 하는 놈들은 눈빛부터가 달라. 그때는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 눈빛이 뭐 전자강사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라고, 무슨 눈빛이 저렇게 다르다고 저러시는 거지. 근데 저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의 눈빛만 보더라도 지금 이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러 가시는 분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긴 듣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 다 흘리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 눈빛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삼가 들으라고 하는 것은요, 자세히 주의하여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8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사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어떤 강조점이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냥 들어라 이것도 아니고, 너희가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정말 안 들릴 것 같으면 정말 귀를 더 쫑긋 더 세워서라도, 가까이 대서라도 정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웃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 주고 계시냐면,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또 주고 계세요. 귀 기울여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또 이렇게 연거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결국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언급하고 있는 삶과 말씀을 들으라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예배 강단 가운데 속에서든 어떤 말씀을 들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삼가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원하는 음료 내가 동전 넣어서 내가 선택하면 시사 선택해서 내가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음료 나와요. 커피도 종류도 하도 많아가지고 설탕 커피, 밀크 커피, 진한 커피, 연한 커피, 모카 커피, 카푸치노 요즘에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졌어요. 그냥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누르면은 그 원하는 커피가 그 음료가 자동 판매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과 방식이 우리의 신앙, 특히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까지 이런 영향이 미쳐지면은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시사 선택해서 들을 것만 딱 듣고 안 들을 건 딱 기다려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한다 했지만 절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순종이란 동종, 내가 집어넣고 싶을 때만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내 거 삼고, 어떤 말씀은 순종이란 동전 집어넣고 싶지 않아, 집어넣지 않아요. 그리고 남한테는 순종이란 동전 집어넣으래요. 그래서 원하는 것 빨리 소유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에 딱 들려질 때에 내게 주신 말씀 듣지 않고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 개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왜 순종이란 동전 내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남의 것을 집어넣게 합니까? 내가 집어넣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은혜 받을 생각하지 않냐고, 왜 자꾸만 타인을 먼저 그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릇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어떻게 하는 자가 자기 순종을 잘하느냐? 내 머릿속에 계산기를 꺼놓은 사람이 순종을 잘합니다. 은혜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앞에서는요, 내 머릿속이 스펀지가 돼야 됩니다. 스펀지 그냥 다 받아들이거든요. 치사 선택해서 요거는 깨끗한 물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요거는 더럽고 지저분한 물이니까 이거는 내가 안 빨아들이고, 그럴 수 있는 스펀지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런 거 없어요. 액체라면 모든 것들 다 빨아들이는 것이 스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어찌 가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가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더하고 빼고 우리가 덧셈 뺄셈 다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인명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명령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명령 주셨구나, 그냥 그대로 스펀지같이 빨아들이세요. 빨아들이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결국 그 아멘이, 그 순종이 내게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신앙생활 재밌어요. 근데 은혜 앞에서 내 머릿속이 계산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갑자기 내 머릿속이 계산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감당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며, 이거 내가 감당하게 되면 내게 무슨 손해가 있을 것이며, 이거 먼저 딱 튕겨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과연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는 거. 그릇이 크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담으라고 하는 거 고문 없이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담으라 하시면 다 담으면 되는 것이고, 사명을 담으라 하면 다 담으면 되는 것이고, 다 담아도 내 그릇에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간장종지만은 그런 그릇 가지고 이건 이미 다른 게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사명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 비워야 되는데, 이거 비우면은 이거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그냥 계산기가 생겨져 버려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거기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크게 준비하면 왜 큰 그릇이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릇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그릇 자체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릇은 생명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복된 사람이 만지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만지면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여 지는 거예요. 큰 그릇의 사람이 그 그릇을 만지게 되어질 때에 차고 넘쳐나는 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르밧가부의 집이 흉년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 통에 가루의 기름이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순종하였더니 마지막 남은 거 그것마저도 대접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접했더니만 그릇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에서도요,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내가 빚 때문에 자식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기름을 가지고 올 때 빌려서라도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몇 개까지 빌려올까요?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오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려옵니다. 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어요. 이 여인이 만약 한두 개 그릇만 빌려왔단다 할지라면 한두 개 그릇에만 가득 찼겠지만은 그릇 다 빌려온 그릇에 하나님께서 다 기름으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계를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거기에 신령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과 큰 포부와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주바라기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장종지만한 그릇 갖고 이거 채워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끄러운 손이 되지 마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입을 크게 여시면서 하나님 이만큼 준비하겠습니다, 이만큼 이상 채워주십시오, 그런 믿음 갖고 신앙 갖고 준비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그 날개를, 그 무거운 날개를 주신 것은 그 무거운 날개를 등에 달고 걸어가라고 주신 것이었겠어요? 아니면은 그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날아가라고 주신 거죠. 날아가면 되는데 나의 생각은 안 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걸어가려 한다 할지라면 그것은 결국 내 짐이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날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의 그런 신앙의 날개를, 신앙의 몸부림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중복교 성도님들이 각 가정들마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더욱더 존귀한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시고 믿음도 신앙도
더욱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서 기 쓰시는 그런 믿음의 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을,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비장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헛되이 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런 식으로 비장한 마음 갖고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말씀 내가 이루어드리라, 이런 생각 가지시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장한 마음이 읽혀집니다. 저희가 지금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4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읽었다 해서 이 14절 말씀에만 우리가 결코 만족할 수는 없고 이 말씀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붙들린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작은 자라 하여, 스스로 그릇이 작은 자라 하여 그렇게 스스로를 체념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큰 떡반죽 그릇을, 큰 강조리를,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철저히 준비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서도 부족함 없이 후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가정들마다, 저희 교회 재단마다 차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고백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